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7월 13일 목요일 로중입니다. 르우벤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피는 흘리지 말자. 창세기 37장 22절.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평화로 일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가르침의 본문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모든 신약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에요. AD 50년에서 52년 정도로 아직 교회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 제대로 출현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교회야 라고 부르기가 애매한 공동체들이 이리저리 조금씩 생겨나고 있을 그런 무렵일 거예요. 아마도 복음의 열정을 가졌던 바울과 12사도들, 그러니까 새롭게 뽑힌 12사도겠죠. 이런 분들이 열렬히 복음 증거 활동을 했을 텐데 그들을 추종하던 사람들, 그리고 각자 흩어져서 그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있던 공동체들, 이게 교회의 전부였을 겁니다. 지금과도 같은 어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이런 교회 활동이라는 거 전혀 없었을 거고요. 각 공동체마다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존재했을 거예요. 오늘날에는 도시교회나 시골교회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드리고 금요 철야하고 주일 1부, 2부, 3부 예배드리고 시골교회들도 다 그럽니다. 도시교회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역을 초월하는 어떤 교회라고 하면 이런 거다라는 보편성이 생겨 있어요. 근데 이 초창기 예수님 승천하시고 15년, 20년 밖에 안 된 요 사이의 교회들은 우리가 이제 원시교회라고 부르는데요. 이 교회들은 지금과 같은 조직 체계, 어떤 규율 이런 거 전혀 없었을 겁니다. 목사도 없었을 거고 누가 안수를 줘요? 교단이 있고 시스템이 있어야 안수를 주죠. 사도가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고 이 정도가 이제 가장 표준화된 어떤 의식이었을 텐데 그거 이외에 교회의 법이라는 게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의 가르침을 통해 원시 교회가 추구해야 했던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 뭐였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서로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이제 바울 서신 후대로 가면 로마서 같은 데 보잖아요. 그럼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위권세에 복종하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상하관계 이런 게 다 생겨있는 시대인 거예요. 근데 초창기 시대 땐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뭔지 이런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요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서로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써라, 이제 15절 말씀이죠. 이런 거를 교회가 세워나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바울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서로 공동체에는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크기와 상관없이 체계화되고 조직화된 면이 있어요. 그 행정적으로는. 그러나 실상으로는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기초를 세워가야 하는 상황이고 어떤 질서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어떤 질서를 먼저 만들 거냐, 바울이 우리에게 준 대원칙을 가장 먼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써보자. 아니, 우리끼리 사랑하면서 살기도 바쁘고 짧은 인생인데 딴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서로님들, 오늘도 서로를 생각하며 어떻게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줄까 고민하며 행복한 하루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2장. 이 즈음에 헤롯 임금이 손을 뻗쳐 교회 사람들 몇 명을 가혹하게 대했다.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없애버렸다. 그런데 이 일이 유대아 사람들 마음에 든 것을 보고서 그는 더 나아가 베드로까지 함께 잡아들였다. 때는 누룩없는 명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를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했다.
그리고 4개의 4인조 보초병들에게 베드로를 넘겨주어 지키게 했다. 넘는 명절이 지나고 나서 그를 백성 앞에 끌어내올 속셈이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감시를 받고 있었다. 한편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이제 곧 있으면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올 참이었다. 그날 밤에 베드로가 2 병사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2개의 사슬로 그 2 병사에게 묶여 있었다. 다른 2 보초병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보라, 주님의 천사가 불쑥 나타났다. 그리고 빛이 감방 안을 비추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일으키며 말했다. 빨리 일어나세요. 그러자 베드로의 손에서 사슬이 풀려 떨어졌다. 천사가 베드로한테 말했다. 허리에 띠를 두르고 샌들을 신으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 그러자 천사가 베드로한테 말한다. 그대 겉옷을 걸쳐 입고 나를 따라오세요.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따라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천사를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실제인 것을 알지 못했다.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첫 번째와 2번째 초소를 지나서 쇠로 된 문에 다다랐다. 시내로 이어지는 문이었다. 그 문이 그들 앞에서 저절로 열렸고 그들은 나가서 어느 한 거리로 계속 나아갔다. 그러자 곧바로 그 천사가 베드로에게서 휙 사라졌다. 그제야 베드로가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이제야 참으로 알았어. 주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야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건져내 주신 거야. 이런 상황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꽤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누구인지 알아보고 열어주려고 여자종이 다가왔다. 여자종의 이름은 로데였다. 로데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차리고서 기쁜 나머지 현관도 열어주지 못했다. 대신 달려들어가서 베드로가 현관 앞에 서 있다고 알려주었다. 사람들은 로데한테 내가 미쳤구나 하고 말했다. 그러나 로데는 더욱 힘주어 정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러면 그건 그의 천사겠지 하고 말했다. 한편 베드로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문을 열고서 그들은 베드로를 보았다. 그들은 넋이 나갈 정도로 놀랐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라고 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주님이 자기를 감옥에서 어떻게 데리고 나오셨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야고보와 또 형제자매들에게 이 일을 알려주세요 하고 말했다. 그러고는 밖으로 나가서 다른 곳으로 갔다. 날이 밝았을 때 병사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두고 작지 않은 소란이 일어났다. 한편 헤롯이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베드로를 찾지 못했다. 헤롯은 보초병들을 조사해보고 나서 명령하기를 그 보초병들을 끌고 가서 처형하라고 했다. 그러고는 유데아에서 카이사레아로 내려가서 지냈다. 헤롯은 티레 사람들과 시돈 사람들에게 매우 화가 나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한마음이 되어 헤롯한테 왔다. 그러고는 임금의 침실을 맡은 사람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평화 관계를 맺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의 지역이 헤롯 임금의 영토에서 양식을 공급받기 때문이다. 정해진 날 헤롯이 임금 옷을 입고 임금을 위한 특별석에 앉아서 그들한테 연설을 했다. 모인 사람들은 소리 높여 외쳐댔다. 신의 목소리이지 사람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러자 곧장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쳤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 먹혀 목숨이 끊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자라났고 계속 뻗어나갔다. 한편 바르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섬김의 손길을 전달하는 임무를 다 끝내고 돌아왔다. 마가라고도 불리는 요한을 함께 데려왔다. 아멘.